할렐루야. 이번 연합학위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그 여름 수양의 주제가 앞에 보시는 대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총 6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각 교회에 6분의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1시간씩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 다양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이 그 들려지리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맡은 그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솔직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그 대주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성경 전체에서 3가지를 대주제로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주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제, 세 번째 큰 주제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재림하실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3가지 대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맡은 첫 시간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개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상세히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림에 관한 말씀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이 각 장마다 다 한 번 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1장과 또 개요와 재림이 어떤 것인가, 재림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개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은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됐고 AD 51년에서 53년
경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알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러한 도시들 선교 여행 방문한 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데살로니가가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데살로니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 쪽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즉 여기 초록색 부분이 2차 전도여행 다닌 코스입니다. 이 초록색 나타낸 부분이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전도를 했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이쪽으로 쭉 다녔습니다만 2차 전도여행은 이쪽 아시아 지역을 가지 않고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드로아를 해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여기서부터는 유럽 지역에 들어갑니다. 최초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전도를 해서 집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자의 귀신이 나오게 해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 주인이 그 점치는 여자가 돈을 벌어 왔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용한 점을 못 치죠. 그러니까 이제 돈 벌 길이 막혔다고 화가 나서 사도 바울 그 일행을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해서 고쳐졌는데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간 감옥이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투옥돼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가게 한 이유가 또 있겠죠. 그것이 유명한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막 그런 고문을 당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가 놀래서 자결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빌립보 간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집안이 다 침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최초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그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거기서 많은 헬라인들과 아주 다수의 기부인들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부흥되니까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그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했냐면 동네 그 불량배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일 거예요. 조폭들을 끌어모아서 막 그 소동을 일으켜서 그 바울 일행을 다 잡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거하던 야손 집에 쳐들어갔는데 다행히 거기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그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이 천하를 뒤집으려 하는 자들이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천하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하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천하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고소하는 내용이었지만 상당히 좋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바울이는 피해를 빚지 않고 밤에 형제들이 바울을 도망시켜서 보낸 곳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고 베레아에서 또 이제 아덴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잘 아는 아덴 사람들의 우상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붙여놓은 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 가르쳐 주겠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해서 복음을 전한 그 유명한 아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성도들의 복음과 믿음과 신앙생활과 그들의 핍박과 환난과 그 전후서에 나오는 각가지 말씀들이 왜 이런 말씀들이었냐는 배경을, 이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이렇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첫 번째 이제 인사 부분이 있고, 1장 2절에서 3장 13절 부분에는 성도에 대한 칭찬과 격려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칭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사역과 행실을 돌이켜보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돌아가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데살로니가에서 행하도록 받은 사명,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5장 28절 사이에는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 형제 사랑, 또 외인들에게 행하는 단정히 행하는 것도 믿는 자들 위로하는 소망과 부활과 휴거, 이게 이제 재림시에 나타날 일들이죠. 그리고 재림을 대비하고 때와 시기에 관한, 재림에 관한 시기에 관한 기록이 있고,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 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1장 3절에서 12절 부분에 나오고, 주의 날 재림의 징조에 관한 내용이 2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감사와 기도, 그리고 실제적인 권면, 그리고 축복과 인사,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을 잠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1장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에 나오는 재림에 관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재림에 관해서 상세하게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인사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도 형제님들께,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량진 교회와 또 서울 동북교회와 이태원 교회와 영등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3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상당히 칭찬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책망이 적은, 물론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책망이 적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인가라고 생각할 때 어느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데살로니가를 미리 이렇게 읽어오시고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 잘 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만, 특별히 그들이 이러한 그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재림 신앙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재림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나 또 다른 많은 다른 부분의 성경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지, 여기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실,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행위나 행실에서 그런 것들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와 행실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의 행위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그 행위가 아주 많이 바울이 칭찬할 만한 정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매를 맞고 저기 루스디아 1차 전도 여행 때는 돌에 맞아서 죽었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었어요. 그래서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돌 던진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형제들이 모여 섰을 때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었다고 버린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핍박이 심한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계속 읽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고 내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나타낸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최근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라오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라오스가 공산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라오스에서는 1975년도 공산화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주민등록부도 말소시키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벌금을 몇십만 원 내야 되고, 이러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는 지역이 라오스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복음이 더 확산되고 더 부흥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형제 흔한 말 또 하네 이렇게 흘려나가면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 많이 하시죠? 그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안 하죠. 자기가 편하게 사랑하려고 그러죠. 마음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 여기서 나타나는 수고는 고된 일, 고통, 아픔을 수반하는 수고예요. 절대 편안하게 하는 수고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통과 곤란을 유발시키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수고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의 그 고통, 그 레이버, 그 수고, 그것이 여기에 다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우리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짜증스럽고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참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사랑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 누가 성교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있겠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처럼 그러한 모습의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여러분 다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공부할 이 재림.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참고 견디는 것들이
바로 이 소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난 소망들,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래 참는 거.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래요. 이것이 소망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견딜 수 있어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자, 이제 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 보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고, 또한 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또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놀라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에 이르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우리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성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반드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 복음을 아직 믿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코르 그것은 성령이 임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됐다. 이러한 믿음. 성령님이 내 안에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나타내셔야 함을 알게 하셨다 하는 이 확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바로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그래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주님이 이번 수양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공부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모든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는가? 뭐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볼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성령의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넘쳐요? 더 넘쳐야 되겠죠.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충만해야 되죠. 왜냐? 우리 얼마나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다. 우리와 주.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등이에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을 뭘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뭐 권세를 가졌어요? 그들이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창한 웅변가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맨날 매맞기나 하고 돌 던질 받아서 매맞기나 하고 추방당하기나 하고 쫓겨다니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뭘 본받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제일 소망 가운데 목숨을 바쳐서라도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핍박과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예수님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받았다. 우리들 교회도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미 이 믿음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도 참 노량진 교회 그 교회 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참 좋더라, 대단하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들이 다 노량진 교회 성도들 본받고 싶어. 서울 동북교회 성도들 본받고 싶어. 이태원 교회 성도들 본받고 싶어. 영등포 교회 성도들 본받고 싶어. 이 소문이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퍼지겠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제 9절, 10절. 이게 마지막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떻게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왜 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행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았을 때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살아있는 우상들이 아니었어요. 죽은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세리 마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귀한 복음이니까.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니까.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게 중요한 주제죠, 이번에. 하늘로부터 강림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의 복음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많은 말씀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지금 이 한 구절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각 장마다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씀들 가운데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이 재림 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0절에서 나타난 대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그 장래 노하심은 장래 심판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믿는 성도들을 건지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교회 시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여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 데살로니가서 4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는 공중 재림하면서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래 노하심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심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7년대 환란기, 이 환란기에 나타날 심판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그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분별하기를 주님이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심판을 받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게 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휴거를 시키시고 이제 심판에 임하시고 그 후에 지상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앉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이것은 강림하실 때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여러분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상급이 사도 바울의 상급인 뭐가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서 나의 상급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나의 상급은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나의 상급이구나. 사도 바울의 상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행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구에게 해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참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참고 견디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해서 그 형제 자매 혹은 이웃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수고로 일을 한 결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들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도 바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수고롭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내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구제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는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재림에 관한 말씀은 재림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오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과 다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재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함께 오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에 합당할 만큼, 합당할 거룩함이,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지상 재림할 때, 이때 휴거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쳐서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에 가면 또 재림에 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하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로는 중력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죠. 근데 그때는 중력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5장 보겠습니다. 재림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가 5장에 나와 있어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시기관에서는 쓸 게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관심을 두지 말아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도둑같이 임하면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에서 우리에게 언제쯤 오실 거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기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라고 해서 막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뭐 곧 오실 거야, 오시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일 모레 오시는데 우리가 뭐 일하고 힘들고 수고할 게 뭘 있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야지.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죠. 자, 이건 다니엘서 70일인데 그냥 간략하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런 70일에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언제 있고 언제 종말이 오는지. 그래서 70일의 기한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미 이 말씀에 따라서 이 70일의 기한이 69일에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연도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가 바로 여기 다니엘서 70분째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7년 대환란기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상재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재림시 또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겠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걱정되죠. 지금 자신 꼬라지를 돌아보니까 이거 영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라. 뭘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루시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내 모습이 그런 꼬라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자, 심판. 재림시는 심판이 있다. 그냥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놀라워요. 재림에 관해서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여기에. 재림시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인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든 부분이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지진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7봉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심판 중에서 7봉인 심판에는 바로 이런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전쟁, 기근, 온역, 큰 지진 이런 심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로 7 나팔 심판에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의 3분의 1이 독으로 얼어지고 태양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황충으로 섰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런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7년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심판의 재앙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한 헌재가 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으로 인한 심판, 암흑과 고통과 종기,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대지신 큰 우박을 얼마 전에 조그만한 주먹만한 공만한 우박이 이태리에 막 떨어졌대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만한 우박이 떨어진대요. 사람 우박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맞는 사람 다 죽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세사니까 후서의 2장 1절에는 재림시의 그 모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 생각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주님 보시면 심판받을 것 같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러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 그리스도. 마귀, 사탄 마귀, 7년대 환란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할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여기 사내들인 공의가 이스라엘에 트럼프와 푸틴에게 제3성전 재건을 요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다 지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고레스와 트럼프의 사진이죠. 고레스는 성전 재건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이었고, 이제 오늘날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앞서 나가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 템플 코인이라는 코인을 만들었어요. 여기 뒤에는 고레스 왕의 조각상, 여기는 트럼프의 조각상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성전을 제3성전을 짓게 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쯤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아브라함까지 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까지가 한 1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 4000년이 지금까지 흘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역사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역사가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것이 제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 때가 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리고 7년대 환란이 이어지고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고 천년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고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제 천국의 영원한 예루살렘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고 돌담을 쌓아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제2성전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꼭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이 없죠. 그럼 하나님은 백성들과 만날 수 없나요?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대로 바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어질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곧 지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천년 왕국 때 지어질 에스겔 성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